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먼저 2014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승객 250명과 승무원 23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이 46분이나 지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무원 중에 한 명이 강제로 거기서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등석에 타고 있던 한 승객한테 땅콩을 마카다미아 땅콩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채로 줬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 승객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륙이 46분 지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조땅콩, 조해양, 회양 사건 이렇게 불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보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갑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갑질을 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낀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땅콩을 그냥 준 적이 없거든요. 뭘 들 때마다 접시에 받쳐서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막 화를 내고 막 승무원을 내리게까지는 안 했지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이 사람은 교만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도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드온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드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드온 하면은 300용사로 유명하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 13만 5천 명을 물친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기드온의 군대는 무기라고 해봤자 칼 같은 거 쓰지도 않고 횃불 항아리 그다음에 소리 지르고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굉장한 놀라운 전과를 거둔 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요단강 건넌 이후의 기드온은 너무 앞에 기드온하고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처음에 이 기드온은 그 므낫세의 그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한 일족의 그 사람입니다. 그 농부죠. 근데 이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라. 왜냐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유목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유목민들은 그게 자기네의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농경민들이 이제 농사 지으면 그거 뺏어가지고 먹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돼요.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또
추수 때가 오면 또 가가지고 걷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첫 장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너는 가서 구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은 너무너무 자신이 없고 나는 우리 아비에셀 가족 중에서도 지키 미약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막 그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표징 여러분 아시죠?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짜보니까 양털 뭉치에 막 이슬이 내서 무기가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 이런 표징을 구하니까 하나님 또 들어주셨잖아요. 그것 기적이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다 이렇게 내려야지 어떻게 양털 뭉치에만 내려요. 그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표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기한테 이제 선언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보여달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또 적진에까지 갔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네 부하 불안하는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가라 했더니 그 적진에서 이제 막 꿈꾼 얘기를 듣고는 막 자신감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기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처음에 전쟁할 때 우리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이 에브라임의 끓음보다 낫다. 이러면서 굉장히 축혀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쟁을 이렇게 무마시키는 부드러운 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믿음도 있어요. 자기 그 가문의 이 바알 제단을 막 때려 부수고 아세라 목상 깨가지고 막 그걸로 수소로 막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쫓으려고 미디안 국왕을 쫓으러 가는데 숙곳 사람들하고 분엘 사람들 보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을 테니까 군수품 좀 지원하라 했더니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이 야, 네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를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숙곳하고 분엘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에요. 좀 도와주지. 근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돌아올 때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너희 다 보복할까 그래가지고 뭐 망대로 걸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그전에는 에브라임 사람이 시비 걸 때는 잘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피했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 안 도와줬다고 뭐 기분 나쁘겠지만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렇게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은 이 8장 4절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드온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죠. 왜 추격해? 이게 기드온이 그전하고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굉장히 신중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피곤했는데도 막 300명 지친 군사 데리고 갑자기 알렉산더로 바뀌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도 지칠 줄 모르고 원정에 나중에 그 수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인도에선 우리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갑자기 이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거 와가지고 자기 협조 안 했다고 막 죽이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드온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달라진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기도원의 본성이 이런 사람인데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경우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 제가 학교에 17년 있으면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 되면은 조심하라고. 왜냐면 학생들이 처음 1학년 때는 굉장히 아주 자세를 아주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데 점점 학년이 높아가고 그러면서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기도원의 원래 모습이 이건데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기도원이 권력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때 기도원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습을 보면 기도원이 부인이 많고 심지어 첩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왕이 안 된다 그래놓고서 또 아들 이름은 또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얘기죠. 첩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탈취한 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금이 1700세겔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몇 돈 정도 돼요. 5천 돈 좀 넘어요. 그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예요. 36억 2천만 원이 같은. 36억어치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잖아요. 그걸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또 그 에봇을 막 우상처럼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도원. 그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죠. 기도원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다. 뭐 기도원 성경협회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중대 이름이 여호수아, 기드온 중대, 여호수아 중대 그래서 여호수아 기드온은 이게 기독교 신자이면서 군인이었던 사람한테는 또 아주 좋은 이름으로 남겨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례들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보면 운동 경기에서 이제 항상은 아니지. 이제 전력성으로 이쪽이 우위인데 해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는 유명한 전투에서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을 보면은 거의
수적으로 적은 수의 군대가 다수를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강감찬의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인가? 네, 살수대첩. 강감찬 뭐죠? 귀주대첩. 귀주대첩. 그 고려군이 건왕군보다 약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그다음에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수나라군데. 예. 네, 수나라군데 뭐 몇십만, 한 100만 되는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게 보면은 그 군대 장군이 약간 교만했어. 우리가 다 저것들 그건 물리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다시 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신약 374페이지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잠언 3장 34절인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걸 야고보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뭐 권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이게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과 겸손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만한 태도, 뭐 안하무인의 그런 태도, 사람을 무시하고 뭐 갑질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교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뿌리 죄에 해당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대죄 얘기 있었죠. 7가지 대죄.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7가지 대죄. 뭐 분노, 여러 가지 분노, 그다음에 더 탐욕, 게으름, 태만, 여러 가지. 근데 그 모든 7가지 대죄 중에서도 이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그걸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7가지 대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 그 교만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웃기는 게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좀 사람들한테 고압적인 자세였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좀 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겸손한 사람, 이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그러면은 겸손의 모델이 누구예요?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게 가장 비천한 구에 태어나셨다. 이거는 겸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로서는 이상적인 모델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훌륭한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이 자세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굽신거리고 낮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지나치게 굽신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돈이 없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좀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그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만은 죄 중에서도 뿌리의 죄다. 뿌리의 죄다.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질 때, 뭐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7가지 죄, 허영,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폭식, 정욕, 이게 7가지 죄입니다. 7가지 죄에 선행하는 근원적인 죄가 바로 교만죄라는 거예요. 교만죄. 이 7가지 죄의 뿌리가 교만죄고, 그 뿌리에서 또 뭐 허영 뭐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살인도 나오고, 뭐 사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교만죄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아까 얘기한 잠언 3장 34절 베드로도 인용해가지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늘 마음에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만한 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아구스티누스. 이 아구스티누스가 교만이 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죄의 시작. 왜 죄의 시작이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될 때 자기를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만한 태도라든지 뭐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것 이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 예가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 여러분, 고양이는 도도하고 개는 충성스럽죠.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 주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교되는 거는 원래 추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따뜻한 거 좋아서 그런 거고, 나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주인만 바라본다. 걔는 주인한테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개는 주인을 따라가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물론 여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상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양이는 주인의 개념이 없다니까. 고양이는 항상 자기를 바라본다. 나를 돌봐줄 인간들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걔는 저 주인한테 충성해야 되겠다. 저 주인을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면 요걸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재산을 100억 갖고 있든 100만 원 갖고 있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많은 박사건 무식한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 그룹의 회장이든 아니면 말단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뭐 재산,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거. 그 좋은 예가 제가 이 얘기 문집사님하고 오집사님은 들었는데 오집사님 기억할지 모르시겠는데 근데 이 옛날에 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1894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94년 갑오 그죠? 갑오 개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1894년에 신분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게 여러분 백정 뭔지 아세요? 백정은 도사로, 육류 판매업, 그다음 유기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민보다 더 무시했습니다. 당시 백정이 전국에 한 3만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정의 신분을 폐지한 거예요. 백정은 평민들 걸어가는데 그 앞에 가면 안 돼. 여러 가지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근데 백정들 중에 백정이 외국인 출신들이 많대 인종적으로. 그래서 등치들은 좋고 막 이런 사람. 근데 백정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폐지돼도 이 사회 문화와 관습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 종로에 지금 숭동 교회예요. 거기에 백정이 6명이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교인 숫자 전체가 43명인데 그 중에 6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냐면은 교회는 그런 신분 같은 거 안 따지잖아요.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만평등. 그 기록을 받아요. 곤달골 교회 6명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봉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봉출이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돼서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이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디프테리아에 걸렸어요. 디프테리아는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약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봉출이가 당시에 승동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던 선교사가 무어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상열이에요. 이상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가 봉출이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봉출이의 아버지는 백정이잖아. 백정. 박씨인데 박씨가 왜 백정인지 이것도 비슷해요. 그잖아. 박씨는 양반인데 왜 백정? 박씨가 백정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봉출이 아버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누워있는데 아니 자기를 치료하러 온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예요. 고종의 주치의. 어마어마한 높은 신분의 이 고종의 주치의가 자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하는 게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봉출이가 아버지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 봉출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세 세브란스 1회 졸업생 의사가 됐고 그 딸은 유치원 선생님인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 보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빗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뭐 천민이다 이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도 죄인이에요. 고종이니까 왕이니까 좀 왕한테 좀 예의하겠지만 천민하고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3가지 감사한다 했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 여자 애들을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오니까 야 애들은 가라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건 어린아이건 그런 건 차별 안 하신 겁니다. 똑같이 대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선교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하게 뭐 천민이라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상대편에서는 고준영의 주치의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의 모습.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동기. 존 밀턴도 한마디 했어요. 교만은 사탄의 죄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죄가 이 인류에 들어올 때도 뱀이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러 가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뱀의 유혹인 겁니다. 그 유혹에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자기 중심에 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류에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게 교만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식도 많고 자세도 아주 겸손해 보이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정의내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거나 재산을 부를 갖거나 높은 지혜가 가거나 그러면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양심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지만 그 본성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런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재산이 많거나 뭐 지위 고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특징이 뭐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바라보게 자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뭐 수십 번도 더 했지만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나 이런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는 네가 되라. 말이 돼. 네가 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자기는 자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육도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뭘 배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뭐 창의성을 뭐 끄집어내서 다 헛소리. 사람은 배워야 돼.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성. 이런 시대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 베네딕트 수도회가 수도사들에게 12단계의 겸손의 길을 가르친다고. 12단계. 단계마다 그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단계는 수도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공포를 묵상하며 꾸준히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각자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의 일상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자기 도취적 몰입, 나르시시즘, 자신에게 도취되어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일, 이걸 극복하도록 돕니다. 놀랍지 않아요? 베네딕트 시도의 12세기, 벌써 1000년도 더 됐는데 1000년인지 모르겠죠. 자기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도록 돕니다. 이 나르시시즘 뭔지 아시죠? 자기를 보고 물에 빠져요. 근데 이 시대가
자기를 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느냐에 따라서 나르시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거울을 100번 이상 보면 심각한 거예요. 100번. 10번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10번까지. 입에 뭐가 묻었나 보긴 해야 되니까. 10번, 100번. 아, 이거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만은 다르다. 그걸 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자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그렇게 그런 토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표시가 뭐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교만. 은혜의 표지, 은혜 받은 표지는 뭐예요? 겸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는 표지가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겸손해요. 겸손한데 성경적인 교만과 이 겸손을 잘 정의해서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